성경을 펼치시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에서 이제 마무리됩니다. 정말 창세기 11장 끝부분에 등장했던 아브라함이 25장에서 마무리되는데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는 뭐 성경을 아는 우리야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뭐 자주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죠. 심지어는 그 회교도들도 그들의 아주 조상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회교도들의 그 직접적인 조상은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노선으로 가는 그 유대인들이고 그다음에 이스마엘이나 그다음에 에서로 빠지게 되면 이제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나뉘어지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특히 믿음의 조상이죠. 자, 창세기 24장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1절서부터 9절까지 본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곧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종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을 내 넓적 다리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할 터인즉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하니 그 종이 그에게 이르되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반드시 다시 데리고 가야 하리까 하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조심하여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 말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취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리라. 내가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할지니라.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의 이 맹세에서 풀려나려니와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는 말라 하니라. 그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자리 밑에 자기 손을 놓고 그 일에 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제 순종해서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앞부분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고상한 삶이 마무리되는 모습.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 중에서 우리 뭐 지금 나이 드신 부모님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죠. 내 일생의 마지막 과업이 하나 남았다. 그건 뭡니까? 자식들 출가시키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게 애들 다 장가 보내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과업인데 아브라함도 지금 마지막 진짜 중요한 과업이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상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고상한 삶을 마무리할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에게 이제 아내를 얻어주는 마지막 장면이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노년이란 말이 연로하다는 표현이 나왔죠. 예. 자, 성경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보통 연로하다 그러면 80세 이상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면 노년의 시작은 60이라 그러고요. 유대인들에게. 그다음에 백발이라고 할 때는 70세쯤 될 때는 백발의 나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80이 넘으면 연로하셨다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뭐 연로한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참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주께서 모든 일에서 복을 주셨다. 어떠한 일에서든지 항상 행복하게 해주셨다. 그 말씀이네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교재로 가보시면 하나님의 현재적 복들이 많다 해도 자, 복을 주셨으니까 현재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미래를 대비해야 돼요.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야죠. 아브라함은 미래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아주 그의 이 믿음의 수준, 다시 말해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조심하여 내 아들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떠나보낸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도 보면은
그 개가 자기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일단 우리가 떠난 이 세상을 아브라함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처럼 야 옛날에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고기도 먹고 막 부추도 먹고 정말 그때 좋았는데라고 어리석은 얘기를 했는데 그건 자신들이 속박의 땅에서 얼마나 심한 속박을 당했다는 사실은 빼고 자기들의 육신적인 쾌락을 조금 즐겼던 그것만 기억하고 그렇게 엉터리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글쎄요, 신앙생활이 고달픈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너무 빨리 믿었나 봐. 뭐 그런 사람이 덜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즐길 것이면 다 즐기고 천천히 믿을 걸. 제가 아는 형제가 그것도 제가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어느 날 와가지고 형제님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해? 왜 이렇게 제 대학교 들어오자마자 절 만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4학년쯤에 좀 재밌게 놀다가 그래서 야, 난 너같이 정직한 애는 처음 봤네. 체면치려고 뭐고 그냥 속마음을 그렇게 다 털어내. 그건 지금 네가 몰라서 그래. 네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그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았겠냐. 상상을 해봐.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 그러면 하나님과 너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타이밍이 진짜 제대로 된 타이밍이니까 딴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죠? 자, 시편 16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네가 지금 시편 16편 11절. 신앙생활이 지루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엄청나게 재밌는 건데 그걸 지금 비결을 몰라서 비결. 기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솔직히 얘기해서 신앙생활이 지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가가지고 뭐 얼마 있다 교회 가고 뭐 친구들 술 마시러 하는데 거기도 못 가고 노래방도 못 가고 뭐도 뭐 그다음에 또 뭐 찬송 부르고 뭐 또 기도 모임 신학원 가고 지루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16장 11절.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이 행로를 따라 걸으면 재미있어요. 자, 보세요.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토록 즐거움. 이 즐거움이 한문으로 쾌락이에요. pleasures. 이 고급 쾌락을 누리셔야 되는데 저급한 쾌락만 머릿속에 연상을 하시나 봐. 그렇죠. 이 고급 쾌락을 일단 맛보면요. 그 다음에 저도 이 고급 치즈만 먹어서 한국식 이 밀가루 들어가는 치즈를 안 먹어요. 이미 입맛이 지금 고급으로 들어갔어. 비싸서 탈이지만 그렇죠. 막 그게 뭐 프랑스 막 이태리 보면 아주 좀 약간의 꼬랑내도 나와가 뭔가 거의 99% 100% 치즈는 이게 뭐 밀가루 한 절반 들어간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쾌락, 진정한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런 즐거움이 있어. 사람들은 그냥 뭔가 뜨거운 걸 좋아한다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타오르게 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막 burn, 막 타오른다 그랬는데 불금? 불금이라 그러죠? 금요일 날 뭐 불같이 놀자는 소리인가? 뭐 불같이 타오르자는 소리인가? 하여간 불금이라 그러는 사람들이 나는 뭐 금요일 날은 뭘 하지 말자는 소리인 줄 알았어 처음에. 불금 그래가지고. 그 불이 fire야 fire. 그래서 서양 식당에 보면요. TGI 아시죠? Thanks God it's Friday. 그게 하나님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오늘 춤추고 신나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뭐 그런 거래요. 야 이거야 원. 근데 왜 거기 갓이 들어가? 죄를 짓는데? 그 갓은 소문자 갓인가? 뭐 하여간 좀 G.O.D 같아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뭐냐? 주님을 믿는 것이 즐겁고 기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통찰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복 주심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그분은 너를 틀림없이 인도하실 거야 하고 7절에 약속했죠. 보세요. 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여기가 우상숭배의 나라였죠. 거기서부터 취하시고 나를 데려다가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즉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까지 해서 약속을 지키신 분 아니냐. 너 봐라.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취했는데 그분이 너를 왜 인도 안 하시겠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리라. 그래서 틀림없이 고향에 가면 내 아들의 아내를 준비해 놓으셨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할지니라. 이거 벌써 확신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다만 8절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맹세는 풀리니까 더 이상 안 데리고 와도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강제로 구원시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아들을 소개했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그 아들을 만나고 가고 싶습니다 해서 구원받았나요? 다 뻐전이 나와 있잖아요. 소개받고 그 말씀을 듣고 아들에게 죄송합니다. 홀딱 반해가지고 그렇게 아버지의 모든 걸 상속받으시고 그렇게 멋진 분이세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I will go 해서 자기 의지를 나타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결정해야죠. 우리가 막 푸시해서 야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반하면 자기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게 진정한 의미의 복음 전파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그 몇 가지 그 뭡니까 표현 중에 여기서 그 맹세하는 방식에 대해서 참 이들의 방식이 참 재미있죠. 예, 그다음에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 우리의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야, 내 아들 중에 하나 이스마엘이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 딸하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그 가나안 여인들의 그 취향이나 이 모습이 영 하나님의 백성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아. 거기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벌써 분별력 있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고향으로 가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절서부터 9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 2절에 가장 나이 많은 종 이렇게 돼 있어요. 종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적인 성령님의 역할과 아주 딱 매치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세요. 오늘날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가장 무지한 역설이에요.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이 왜 성령에 대해서 가장 무지하냐. 성령님은 이곳에 오셔서 성령 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왜? 이 종도 늙은 종도 자기 이름을 안 밝힙니다. 왜? 초점은 아들에게 가 있는 거거든. 포커스는 전부 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바울 서신을 보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계속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전부 예수님 드높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님 중 성령 하면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뜻을 거스리는 거래요. 성령은 나는 나에 대해서 말하려고 오지 아니하고 아들이신 분에 대해서 얘기하러 왔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초점을 포커스가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이름을 밝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점을 우리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사실은 이 번역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He shall not speak of himself 했는데 스스로 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것을 말한다. 그런 뜻도 되지만요. 2차적으로 자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아들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걸 다른 구절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성령이 오신 목적은 나 예수님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의 호칭이 나오지 성령님의 호칭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보면 10절에서 14절까지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를 데리고 떠나니라.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 그의 손에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성령님께 주셨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을 뭐라 그러죠? 성령의 선물이라 그러죠. 우리 은사, 옛날에는 은사란 말을 썼죠. 예. 성령께서는 나누어 주시는 선물들을 많이 가지고 오십니다.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호르의 도시에 이르러. 메소포타미아가 나오니까 어떤 분들이 야 이거 역사책에서 보던 도시가 나왔어. 그렇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은 그냥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중간에 있는 지역인데 메소라고 하는 말이 가운데란 뜻이고요. 포타미아란 말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강들 가운데에 있는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북아메리카가 있고 남미는 남아메리카가 있죠. 그 가운데 있는 중앙아메리카를 메소아메리카라 그래. 아메리카 두 개의 중간에 끼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이 인류 문명의 첫 출발지라고 일반 역사책에도 많이 나오죠. 바로 이 지역이 갈대아 우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떠난 바로 그 고향입니다. 저녁 때 곧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때, 아마 이 지역도 상당히 날씨가 더웠나 봐요. 자기 낙타들을 도시 밖 우물 곁에서 무릎을 꿇고 앉게 하니라. 그가 이르되 오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이날 내게 일이 잘 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보소서 내가 여기 우물 곁에 섰다가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 물 항아리를 내려서 내게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이니이다.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신 줄을 알겠나이다 하더라. 기도를 했어요. 우리에게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항상 앞선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죠. 자, 그래서 종이 순종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의미심장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주인과 영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군요. 주인이 아브라함이 명한 대로 그것을 명심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 주인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15절서부터 13절까지 갑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빨리 응답을 해버리셨네요. 그렇죠? 네. 반대가 또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늦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 그걸 어떡할 거냐. 그죠? 예를 들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조지 뮬러 같아요. 제 기억에 누군가를 위해서 친구 5명인가 그러니까 아는 사람 5명을 위해서 구원시켜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정말 금방 또 어떤 사람은 한 몇 년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은 더 오래 있다가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씩 구원을 다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 5번째 사람은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 거냐? 아니죠. 죽은 후 얼마 있다가 이 친구가 구원을 받고 묘지에 와서 이봐 친구야 네 기도 응답 받았어. 나 여기 왔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시점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 빨리 들어주셔야 유익이 되고 어떤 기도는 한참 나중에 타이밍이 적절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문제, 그 기도 응답의 시점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이 제일 문제네요. 그죠? 한국 사람 뭐든지 빨리빨리잖아.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렇죠? 자, 그래서 15절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보라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에게 태어났더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알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올라오므로 그 종이 달려가 그녀를 만나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니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자기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하고 급히란 말은 정말 아우 이 사람 목마르겠네 하고 정말 배려하는 그 마음이 여기서 역력하게 읽히죠. 예. 그리고 즉시로 이렇게 그 주는 걸 보면 늘 친절을 베푸는 그러한 삶의 모습 성향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에게 마시게 한 뒤에 이르되 이게 기도응답이네요. 내가 당신의 낙타들이 마실 때까지 그것들을 위해서도 물을 기르리이다 하매 낙타 이게 10마리인가요 지금? 네, 10마리. 낙타 한 마리가 엄청난 양을 마신대요. 그런데 그 10마리를 다 마시려면 얼마나 물을 많이 길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유목민이니까 그게 일상화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도 쉽지만 자기 가축이 아니잖아요. 이게 남의 가축이잖아요. 나그네 가축을 10마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기쁨으로 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건? 아이고 뭐 이 정도면 다른 거 볼 것도 없네. 예, 며느리 합격. 아브라함이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쨌거나 지금 보니까 기도 응답대로 지금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20절 급히 물 항아리를 구유 위에 비우고 다시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기름으로. 그 길러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찬송을 했게.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빨리 기도 응답을 하시니 내가 한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녀를 보고 놀라워하며 묵묵히. 자 여기 보세요. 주께서 자기의 여정을 형통하게 해 주셨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 정말 내 주인 아브라함의 친족에 속한 여인이 맞을까? 내가 기도한 것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친족에 속한 여인이 맞을까?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자, 22절 낙타들이 마신 뒤에 그 사람이 반세겔 나가는 금 귀걸이 1개와 그녀의 손에 끼워줄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2개를 취하고. 자, 이르되 너는 누구의 딸이냐? 원하건대 네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묵을 곳이 있느냐 하니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곧 밀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고 또 덧붙여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여물이 다 충분히 있으며 묵을 곳도 있나이다 하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묵을 곳이 없었죠. 예수님을 위해서 묵을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말 구유해서 해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죠?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에 넣으려고 마음의 공간은 다 비워나왔어요. 모든 거.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집어넣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갈 여지는 마음의 장소는 전혀 예비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도 과거에 여러 번에 걸쳐서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이 준비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하기 전에 해야 될 기도입니다. 이거 우리가 pre-evangelization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물론 씨앗을 많이 뿌리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부지런히 기도해서 그들이 마음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마음의 방이 준비되도록 해주는 일, 이것도 아주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죠. 자, 그래서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6절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 경배하고 야 반갑다 바로 너야 너 하면서 막 사람을 붙잡고 막 그렇게 흥분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벌써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그대로 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아브라함의 친척의 집 맞구나. 거기다가 이렇게 친절하게 묵으시라고 다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은 이건 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게 너무나 역력하니까 자동으로 고개 숙여 주께 경배할 수밖에 없었어. 이르되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나의 주인에게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길에 있을 때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형제들의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들을 자기 어머니의 집에 사람들에게 고하였더라. 이 사람 찬송하고 기도하는 걸 듣더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버지 하면서 누가 왔어요 한데 보니까 자기 누구예요? 그 하란이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나? 우리말 친척 관계가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의 형제인데 가면서 보자. 이게 어떻게 되나? 누가 동생이 누가 형인지 모르겠네. 성경에 따르면 기록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으로는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는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홀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인지 때로는. 그래서 일단은 사촌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소녀가 달라와서 이 일들을 자기 어머니 집에 사람들에게 고하였더라.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라반이더라. 라반이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라. 라반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예표하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30절에 그 모습이 나오죠. 그가 귀걸이와 자기 누이의 손에 있는 팔찌를 보고, 딴 걸 본 게 아니에요. 뭘 봤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관심이 가면서 우리 누이의 남편 될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와 이게 뭐야 하면서 팔찌를 보고 또 자기 누이 리브가가 한 말 곧 그 사람이 내게 이같이 말하더라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왔는데 보라 그가 우물에서 낙타들 곁에 서 있더라.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나 보세요. 그 선물을 받으니까 이제 좋은 소리를 해야죠. 예, 인상을 우선 이미지를 좋게 해야지. 그가 이르되 주께 복을 받을 뿐이요. 주님이 복 받으셨으니까 이렇게 물질이 많으시군요. 들어오소서 어찌하여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집과 낙타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죠? 우리 동생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저에게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지금 속으로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그가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집과 여물을 낙타들에게 주며 그 사람의 발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이 사막을 여행하면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제일 먼저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관례인데요. 그 앞에 먹을 음식을 차려놓았으나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하매 주 목적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러 왔는데 이삭의 자기 주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왔는데 지금 환대를 받으면서 뭘 먹을 계제가 아니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전달하고 그렇죠. 그가 성취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지금 온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가 있는데 잘 차려줬다고 해서 그거 앉아서 먹는 그러한 느슨함을 보이지 않았다. 이게 참 우리에게는 큰 교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5절에서 33절까지 지금 쭉 스토리를 읽었습니다. 스토리를 쭉 읽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예의를 갖췄죠. 네. 17절에 보니까 리브가에게도 요청을 합니다. 부탁을 했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인내를 가지고 지금 쭉 물을 길러오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바로 막 흥분한 게 아니고 22절 그 다음에 이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부탁을 하고 이 낙타의 물을 먹이는 이 사람은 굉장히 나에게 호감을 갖고 선대 좋게 대해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선물을 주었습니다. 선물을 주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지켜보면서 결정적으로 간증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렇죠. 26, 27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 삶을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막 바삐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어떤 그 직감 같은 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불안했는데 왜 이게 안 망가지고 계속 여전히 진행이 될까라고 이렇게 좀 의아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안 무너지고 지속되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되죠.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신앙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감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providence라고 하는데 영어로 providence. 이 하나님의 섭리는 대부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그거였네 하고 뒤돌아보면 그래요. 내가 이 여자를 만난 게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다 손길이었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예.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간 게 이게 그냥 내가 좋아서 여기 가고 싶어가 아니고 이게 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다 있었구나, 손길이.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하여간 다양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면 현재적,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유 있게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훨씬 더 여유스럽죠. 이런 거에 대해서 시중에 이런저런 책들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섭리의 신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17세기의 청교도인 프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주제에 관해서 가장 성경적으로 잘 쓴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공감이 많이 가요. 이거였구나. 저희 교회도 나이 많으신 자매님이어서 인생을 많이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한번 더듬어 보시라고 책을 줬더니 그냥 밤새
잠을 못 자고 다 읽었다 그러면서 어쩌면 내 얘기가 거기 다 써 있냐고, 어쩌면 내 얘기가 거기 써 있었냐고 그렇게 감탄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사서 읽으십시오. 제가 원하시는 분은.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가 이분에게는 한번 필요한 것 같다는 그런 이렇게 뭔가 마음에 있어서 그냥 제가 그냥 읽던 걸 드린 것 같아요. 그냥 다 읽고 나서 그냥 드렸는데, 정말 한번 보시면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게 나에게 불행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화돼서 오늘날 이렇게 된 거구나. 이런 걸 우리가 하나둘씩 느끼는 거, 이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 섭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걸 느낀 거. 하나님의 손길이 하고 있다. 자, 놀라운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 그러면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막 그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갑자기 그냥 기도해가지고 낫다든가, 로또가 맞아가지고 막 어떻게 됐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무슨 큰 행제를 했다든가, 뭔가 이게 크게 어마어마한 것들만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는데요. 이 얼마나 평범합니까? 가서 뭐예요? 야, 목마른데 혹시 물 좀 떠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물 떠다 줬는데, 아이고, 낙타까지 마시라고 또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해서 평범한 일상생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세밀하게 들어있는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됐으면 경배를 했겠어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26절, 27절.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평범한 것 같지만, 그죠? 심지어는 자녀가 학교에서 얻어 터지고 와도, 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예를 들면, 불행한 것 같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아닌 것,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26절. 그 사람이 머리를 죽여 주께 경배하고,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이구나. 이르되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나의 주인에게 자신의 긍휼과 진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길에 있을 때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나를 주인의 집 형제들의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책무부터 1순위 우선순위를 잘 지키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자신을 보낸 목적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왜 왔느냐. 그렇죠? 34절부터 49절까지. 빨리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했던 기도문이 그대로 반복이 돼요. 두 번째 읽는 거니까 거의. 자, 34절부터.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으므로 그가 크게 되었으며, 그분께서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남종과 여종과 낙타와 나귀들을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서 그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오직 내 아버지 집으로 가서 내 친족에게 이르러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하시기에, 내가 나의 주인에게 이르되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는 주 앞에서 걸음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사 네 길을 형통하게 하시리라. 너는 내 친족에게서 곧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할지니라. 그러면 내가 내 친족에게 이를 때 나의 이 맹세에서 풀려날 것이요,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에서 풀려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이날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오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만일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실진대 보소서,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처녀가 물을 길러오거든 그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주어 마시게 하라 할 때, 그녀가 내게 이르기를 당신은 마시소서 하고 또 내가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기르리이다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해주신 여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보라,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물을 깃기에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녀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려놓으며 이르되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실 것을 주리이다 하기에, 내가 마심에 그녀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였나이다. 내가 그녀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누구의 딸이냐 한즉, 그녀가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곧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기에, 내가 귀고리를 그녀의 얼굴에 끼워주며 팔찌를 그녀의 손에 끼워주고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취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주께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친절하게 진실하게 나의 주인을 대접하시려거든 내게 말하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말하여 내가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가게 하소서 하니라. 쫙 하는데요. 앞에 한 얘기하고 딱 비교해보니까 똑같습니까? 좀 다릅니까? 앞에서 했던 것과 딱 비교해보면요. 몇 군데가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거 성경이 모순되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 반대예요, 반대. 예. 만약에 이거를 사람이 썼으면 앞에 있는 걸 그대로 베껴가지고 똑같이 써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한 말을 똑같이 할 수가 없어. 하다 보면 말이 틀려. 그래서 성령님은 그냥 그대로 써놓은 거야.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역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인간은 써있는 그대로 옮기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한 얘기를 두 번째 할 때는요, 뭔가가 달라져요. 그렇죠? 무슨 말이 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얘는 이렇게 실수를 해. 하다가 아브라함이 한 말하고 아까 뭐하고 좀 다르게 얘기를 해. 그렇죠? 그런 얘기가 종종 나와요. 물론 구약에 있는 것을 인용할 때에도 신약에서 성령님이 인용할 때에도 상당히 다르게 인용하는 부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왜? 때로는 신약과 구약의 차이 때문에.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기란 말이 빠져 있어요. 왜? 구약은 자기 믿음이에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신약에서는 자기 믿음이란 말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구약의 하박국서 2장 4절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왜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구약을 빼든지 신약을 빼든지 똑같이 일치시킨 만들어 놓은 성서가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손댄 성서예요. 성령님은 의도적으로 신약은 자기 믿음이 아니거든. 아들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아들이 주시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차이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이 조금씩 다르게 얘기한 것 그대로 적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요. 자, 그러면 교재로 가셔서 34절 49절에서 오시면 신실하고 지혜롭게 정말 착실하게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 사이의 대화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종은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자기 주인을 찬양한 후 자신이 심부름 온 목적을 알립니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다 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느냐 안 받아들이겠냐. 가부간의 말씀을 해달라. 가타부타 말씀을 해달라 하고 딱 제안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50에서 67절 마지막 부분인데 상당히 길죠. 이것도 역시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스토리니까 어렵진 않은 내용이니까 잘 들으십시오. 50에서 67절. 그때 라반과 부두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이 주로부터 나왔으니 우리는 그대에게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노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나쁘면 나쁘다 좋다 하면 좋다 얘기해야 되는데 눈치를 보는 거야. 가면서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네. 보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그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매. 정말 순간적으로 뭐예요? 야, 이런 부잣집에 우리 딸을 시집 보내다니 하면서 지금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며 은보석과 금보석과 옷을 가져와 리브가에게 주고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니라. 이미 옆에 낙타에게 쌓여있는 선물들을 다 보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집을 안 보내요? 보내야지. 이 집으로 보내야지. 그렇죠? 인간의 마음은 별거 없어요. 특히 이 사람들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by sight,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by faith,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걸 봤는데 금방 결정한 거죠. 54절 그들 곧 그 종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편안하게 먹을 수 있죠. 온 밤을 지낸 뒤 아침에 일어나니라 그가 이르되 나를 나의 주인에게로 보내어 주소 하니 바로 떠난다는 거예요. 왜? 이 아버지 어머니가 또 언제 마음이 바뀔 줄 몰라. 인간의 마음은 또 어느새 또 뒤바뀔 줄 모르거든요.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이르되 소녀가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뒤에 그녀가 할 것이니라 하매.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 전하면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예, 어떻게 하면 되죠? 당장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글쎄, 나는 간다고 해야 되나, 가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아닌데요. 우리 부모님은 종교가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제 마음에 와닿질 않아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가톨릭 신자인데 가톨릭 교회를 떠나면 제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하필이면 나죠? 나는 그렇게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이런 거.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딱 초청을 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만찬 초대받은 사람이 제가 밭을 샀는데 좀 가봐야 되겠네요. 제가 소를 5겨리를 샀는데 말 잘 듣는지 한번 시험 좀 해보게요. 온갖 변명을 대고 안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 있는 삶에 아직도 좀 연연해. 누구 말 맞다나 개구리와 하룻밤만 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파라오. 파라오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 기도해서 개구리 다 없애달라가 아니라 내일 하루 연장했어.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했다가 괜히 지금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내일 개구리 없애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유명한 개구리와 하룻밤만 더라는 유명한 설교가 나온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개구리와 하룻밤만 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개구리와 하룻밤만 더 지내려고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어서 바로 예수님 영접을 잘 안 한다. 그런 예화를 들은 것인데요. 여기도 보니까요. 그래도 한 열흘 정도 있어야지 막 이러고 있지. 자, 56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셨사오니 나를 보내어 내가 내 주인에게로 가게 하소서 하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데 더 이상 막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녀의 입에서 물어보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이르되 그녀가 뭐라 했습니까? I will go. 내 뜻은 가는 겁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그렇죠? 믿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그렇죠. 신부가 되는 거죠. 참 리브가는 이 성령님,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에 예민했어요. 참 우연이 아닌 것 같다. 왜 내가 그날 딱 갔는데 참 인자하게 생기신 분이 나에게 왜 다른 여자들도 많은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까? 그런데 정말 보니까 뭔가 인상도 좋고 내가 이 사람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낙타까지 다 물을 떠다 주고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또 보상을 하고 뭐 이런 걸 쭉 지켜보고 그다음에 아들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딱 들으면서 뭐예요? 벌써 마음을 굳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마음에 깊이 감동을 주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결단을 내릴 수도 있고 뭐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은 나를 믿으라 그러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요.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I will go. 가겠다. 그렇죠? 자기의 자율의지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지 강제로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분명하죠?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을 보내며 리브가를 축복하며 그녀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누이로다. 너는 수천 수백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가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문을 소유할지로다 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네요. 리브가가 일어나 자기 소녀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가니라.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제 세상 길이 아니고요. 마이웨이가 아니고 주님의 길, 그분의 길을 따라갑니다.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하신 그 길을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길을 가니라. 성령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리브가를 데리고 갑니다. 이삭이 라헤로의 우물 길에서 왔으니 이는 그가 남쪽 지방에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삭이 저물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불어 바라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렸으니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이르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이 사람이 누구니까 하매 그 종이 이르기를 나는 나의 주인이로소이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베일을 취하여 자기를 가리니라. 성경에서 가리운다고 하는 것은 성별, 분별, 그 다음에 성화, 즉 거룩한 삶, 세상과 구분된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가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믿는 순간 이제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길을 가는 거죠.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분을 만나는 때가 가까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알아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져서 거룩한 삶으로 그분의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자 그래서 그 종이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가 그녀를 취하리.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으며 자기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 자 여기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시고 나서 그렇죠. 십자가가 없는데 주님의 신부가 탄생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여기서 마련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23장에서 주님의 신부인 교회 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한쪽으로 물러나야 되죠. 그래서 사라, 이스라엘 민족을 예표하는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 대신 누가 들어왔어요? 예, 리브가가. 성경 기록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에 맞추어서 어마어마하게 철저하게 기록을 해 두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가셔서 그의 노력은 성공이라고 하는 결실을 가져왔고 그의 임무는 완수되었으며 드디어 리브가는 그와 함께 갑니다. 가는 도중에 성령께서 즉 늙은 종이 이삭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무슨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아까 우리 요한복음 16장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22장에서 이삭이 드려졌던 얘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멈추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이야기, 그 다음에 순양이 나타난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신 이야기서부터 쫙 가면서 그렇죠. 낙타 타고 가면서 무슨 얘기 했겠어요? 아브라함의 집안 얘기를 다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이삭은 다 듣고 들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마음이 끌렸겠죠. 예. 그 과정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솔로몬의 아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마지막 점점 매료돼서 마지막 순간에 나의 사랑하는 이는 altogether lovely.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시구나. 보지도 않았는데 사랑해버렸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여러분과 저도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남들 보면 야, 넌 예수님 못 만났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 이전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럼 뭔 소리야 갑자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점점 배워가고 알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그 사랑을 모르고 인생을 사는 네가 참 안타깝다. 우린 그렇게 해줘야죠. 그렇죠? 그 사랑을 모른 채 인생을 살다니. 그리고 밤낮 유행가에서 사랑, 타령만 듣고 있으면 어떡하냐. 진짜 사랑은 놓치고.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미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증거야. 그렇죠?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우리는
안 봐도 믿음으로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보지 못하니까 믿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보지도 못한 분을 사랑하고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체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묵상을 위한 메시지. 사실 이 묵상을 위한 메시지는요, 개수로 치자면 한 100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 안에 많은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몇 가지만 좀 한번 알려드리고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 25장으로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로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신부를 찾고 있다.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짓자, 사람을 만들자. 왜? 아들에게 신부가 필요하다. 네 신부, 너희가 외롭지 않냐 이게. 아들에게 신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뭐 우리 특히 유교 문화에 사는 사람은 더 그게 실감나죠, 그렇죠? 밤낮 보면은 사극에 보면은 아들 신부감 찾는 그 아버지 얘기 나오잖아요. 중요한 얘기다. 자, 두 번째, 아버지께 속한 자라서 그 아들은 생각을 한다. 묵상, 깊이 있게. 세 번째, 종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책무에 신실한 게 종이 하다는 일이죠. 신실한. 메시지의 매력적 권능. 이 종이 한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삭에게 매료돼서 가겠다고, 아버지 어머니 다 내려놓고 가겠다고 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마음이 끌렸으면.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천면부지의 사람이 와가지고 30분 만에 예수님을 대한 설명을 듣더니 믿을게요. 영접해버렸어. 그럼 지난 30년 동안 전혀 딴 세계로 지금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끄시는 힘, 그걸 매력이라고 하잖아요. 끌어당기는 힘. 얼마나 매력이 크면 예수님을 금방 그렇게 믿겠습니까? 메시지에 대한 반응, 가겠나이다. 그렇죠? 신부의 영광스러운 지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 묵상해 보면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종은 성령님,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리브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그 그림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창세기 24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만 정리하고 2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